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가 한 절이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리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네, 지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서로를 보면서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의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배움이나 작은 깨달음에 도취되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고 모든 것을 다 깨우친 사람처럼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사람도 큰 깨우침에 대한 갈망 속에 소원을 두고 진리를 찾아가다가 얻은 작은 깨우침입니다. 아마 그 작은 깨우침이 그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시원함을 주었을지를 생각하면 작은 깨달음에 갇히게 된 것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작은 깨달음은 더 큰 배움과 자라남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덧침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마음의 크기와 입장을 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자기 중심성을 죄악의 본질이자 교만으로 봅니다. 작은 깨달음은 자기 중심성의 한계에 갇혀 있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가끔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자기 자신의 좁고 작은 삶에 갇혀 있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참으로 두렵고 진리의 근원이자 본체이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를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 또 그 나라를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으로 잘 알려진 오늘 본문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신앙 경험에 오늘 설교가 조금 더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을 받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짧은데 두 가지 단어가 핵심적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온유한 자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먼저 온유한 자를 살펴보면 온유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드러움이나 온순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잘못 읽으면은 단순하게 윤리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어떤 실천 사항들 아니면 윤리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어떤 것들이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제자들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명령 아니면은 이거는 예수님께서 당장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목표로 나아가기 때문에 해야 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목표와 같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말씀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그 이해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길입니다. 먼저 온유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고대 지중해 지역에서는 이 온유라고 번역되는 프라이스를 이상적인 통치자에 대한 찬사, 덕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온유한 사람은 본능이나 충동, 격동 등의 감정을 잘 제어하는 사람,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러한 온유한 사람은 황제나 왕들,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덕목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은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출처인 시편 37편 11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11절에서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온유한 사람은 단어의 의미로는 겸손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은 단순하게 성품이 겸손하거나 인격적으로 훈련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어렵고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끌려진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들이 자신의 뜻을 내세우고 자신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바로 그 뜻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구약에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마 쉽게 모세를 떠올릴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 모세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실까요? 그것은 민수기 12장 전체 말씀 보면은 그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이 민수기 12장 말씀은 모세가 구스 여인 에디오피아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취한 것에 대해서 아론과 미르암이 어떻게 모세가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할 수 있냐라고 비난하면서 바로 거기에서 사건의 문제가 시작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미리암과 아론을 심판하는 그러한 장면이 민수기 12장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에서 모세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다른 반박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도자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한테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12장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자신의 권위나 권능으로 아론이나 미리암을 반격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권위를 절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병이 걸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발 저 미리암과 아론을 속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들의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바로 하나님께 그들의 오히려 자신을 공격했던 미리암과 아론을 위해서 회복과 치유를 권하는 그러한 온유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우리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천한 말구유로 오셔서 풍채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몫으로 이 땅 가운데 사셨습니다. 또 사람들의 공격과 조롱에 대해서 그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 없애기보다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과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을 절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온유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유한 사람이 되셨고 제자들도 바로 예수님과 같은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온유함은 우리가 노력을 하거나
어떤 극기를 통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으로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온유함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를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볼 때 잘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거나 아니면 자기의 절제가 뛰어난 어떤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온유할 수 있는 것은, 또 그들이 자신의 온유함을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면서 또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또 그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하나 바꿔가시면서 그들을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바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온유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로 초청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온유한 관계를 맺어가도록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감히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또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바랄 수 없었던 그러한 온유함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에게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닮은 온유함, 거룩함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한 순에서, 아니면 내가 속한 어떠한 그 단체에서 내가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구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구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라고 표현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복이 있습니다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상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허락된 특권이기 때문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서 회개하고 충성할 때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우리를 더 이상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되어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주님을 닮은 온유함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사람, 바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방법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금만 돌이켜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또 우리가 회심하기 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기준들이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있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주님 닮은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바로 주님을 닮은 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나아갈 때 이미 우리는 그 시작이, 우리의 그 목표가, 또 우리의 그 기준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지금 그 은혜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다시 나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첫사랑을 너무나 쉽게 잊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닮지 못한 부분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또 주님을 닮은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이,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고, 우리가 지금 어떨 때는 우리가 그 굴곡 안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넘어졌을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자라가도록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땅에 속한, 율법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법, 바로 성령의 법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좁은 눈으로, 우리의 작은 깨달음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닮은 더 큰 깨달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를 알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게 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유하고 거룩하게 살 수 없었지만, 온유하게 거룩하게 살게 되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이나 아니면 나의 조건이나 그 어떤 것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물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바로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시편 37편 11절 말씀에서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그 땅은 물리적인 땅을 포함해서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비물리적인 왕권이나 통치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볼 때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임할 것이다, 너희가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 내가 통치하는 그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향한 그 놀라운 미래적인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바로 포로기 이후에 메시아 대만 사상이 발전하면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약속의 땅, 바로 그 땅을 우리가 다시금 차지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이방인 그런 민족 안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고 우리 나라가 없지만 바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그 날과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그들은 진리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이 바로 로마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바로 새로운 다윗이 만들었던 이스라엘과 같은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생각했던 나라와는 조금 다른 그런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은 바로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삶, 누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의 왕권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 묵상하였던 요한계시록에서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측면을 잘 보여줍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이것은 이미 비가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온유한 사람은 바로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바로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또 내 안에 온유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유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 바로 그 땅을 차지한, 그 땅을 상속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비가시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증거하도록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부득게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더욱 온유한 사람이 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 아니면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좁고 연약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2025년 벌써 이제 8월 달도 3분의 2가 흘러가는데,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여러 가지 하나님께 세웠던 약속들, 그런 것들 돌이켜 보면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고, 참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시지만 나는 이미 잊고 있었던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온유함을 닮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바로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온유한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삶과 가치관, 성격이 다른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온유한 사람이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 아프지 않고 덜 고통스럽고 편안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더 넓혀지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욱더 많이 수용하고 우리가 더욱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너무나 익숙했던 그 환경을 깨야 하는 고통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떨 때는 우리 교회 안에 저 사람이 없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우리 순 안에, 아니면은 우리 이 헌신하는 부서 안에 저 사람만 없으면은 좀 더 신앙생활이 더 행복할 것 같고, 뭔가 사역이 더 잘 이루어질 것 같고,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 꼭 한 사람이 나를 건드리고 나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 없으면 신앙생활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주님 왜 저 사람이 이 교회에 있게 해주시나요? 주님 빨리 저 사람이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 통하여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우리가 섬기는 과정을 통하여서 바로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나는 저 사람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저 사람을 수용할 수 없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내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를 심지어 공격할 때에도 내가 그 사람을 반격하고 내가 힘으로 그 사람을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사랑의 섬김을 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에는 내가 과연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아니면은 하나님,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발 저 사람만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은 주님 제발 저 사람만, 아니면 제발 주님 저 그 방법만 안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 기도응답이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져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더욱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 또 내가 바로 이 우리 사랑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더욱더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그 작은 시야를, 우리가 이 작은 그 마음을 더 크게 넓히셔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교회 안에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 가득하여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이 참 어렵고 힘들다라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또 아쉬운 것은 여기에 대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뭔가 돌파구가 있고 희망과 소망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주님, 과연 이 땅에, 바로 우리나라에, 아니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하도록 부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온유한 사람은 바로 온유한 교회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의 희망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온유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바로 우리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온유한 교회로 만드시는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바로 그 나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공격하고 비인간하고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온유한 사람은 어떤 면에서 너무 힘이 없고, 과연 저 사람이 이 어려운, 저 강력한, 아니면 저렇게 사납고 공격성이 강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고 어쩌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야가 아직 주님을 닮지 못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온유함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그 온유함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그 힘과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그 온유함을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바로 오늘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삶들도 우리가 힘차게 살아감으로 또 주님을 닮은 온유함을 계속해서 주님께 간구함으로 바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